늦더위가 점차로 식어가고 이제 오곡백화가 여물어가는 9월 둘째 주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8절 말씀 176쪽이네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면 사복음서를 여러 번 읽고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구절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마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고 오셨죠. 또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친히 받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세 번째로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마귀의 어리석음을 공개적으로 보이시고 십자가의 지혜와 은혜를 계시해 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주님은 생명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현재로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서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에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러 보여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고아처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오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고아시설에서 우리 진료실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종종 보는데
이제 가정에서 사랑받은 아이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침 맞을 때 이제 아주 일반적인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막 감추는 형이 있어요. 그냥 죽일 테면 죽이세요. 꼼짝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는 거예요. 꽉 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심하게 거부하고, 거부해서 안 되면 분노하는 그런 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이 있는데 엄살형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어떤 여학생이 매우 비만해요. 고도 비만. 그래서 이제 좀 그걸 줄여주기로 위해서 이제 침도 맞는데, 어른들이 맞는 침을 맞으면 너무 아프다고 눈물을 글썽글썽해서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맞는 침이 있어요. 좀 안 아픈 침이. 그거를 이제 맞는데 그것도 막 아프다 그래요. 아파요. 그래서 이제 3살짜리들이 맞는 침이 있어요. 이렇게 일회로 이렇게 맞는 침이 있는데 그건 거의 안 아파요. 3살짜리들도 침 맞기 전에는 울어도 침 맞을 때 아프다고 울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놔봤어요. 그리고 맞고 아프니 했더니 아파요. 엄살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매우 위로를 받고 항상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유일하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받은 모든 상처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자신의 욕구를 최선껏 애써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해요. 이것이 고아처럼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때맞춰서 오셨는데, 요즘 현재 우리 가족의 문화 형태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고통을 받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일, 이 놀라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나 질병을 한 가지 계시로 치료하도록 해주셨어요. 그 계시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나 애정을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삶은 바뀌도록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사랑이시고 완전하신 선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학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분이시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이 구약에는 빠져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계시들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안 읽는 나훔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계시는 구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역했던 백성들에게 변치 않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자비에 나타나요. 이스라엘은 계속 또 반복해서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주변 국가들은 성적 죄악이나 정복욕에 빠져서 계속 재앙을 자초하는 역사가 구약에서 쭉 보여지죠. 그래서 구약에서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도덕적 기준을 가르쳐 주죠.
도덕적 기준은 가르쳐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식인종을 보면 도덕적 가치가 우리가 볼 때 너무 없잖아요. 그들은 부모에게 도덕적 가치를 그들 나름대로만 배우지 식인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도덕적 기준을 가르쳐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칭찬과 상보를 통해서 훈련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 구약 시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해주셨던 계시와 함께 구약 시절을 통해서 인류를 성장시켜 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불평하거나 형벌 없이 모두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계획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런 모든 사랑하심과 그 자비하심은 신구약 모든 성경 모든 장에서 마치 꿀처럼 뚝뚝 떨어져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장에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흘러넘쳐요. 하지만 종종 구약에서 보면 어떤 때에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전쟁, 질병, 재앙 이럴 때마다 가려지고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마구 죽이시는 분이라고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 자비하심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인격으로 되어지셨고 인격화되셨고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하심, 자비하심, 선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 모든 마음들을 친히 보여주시고 싶어하고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 이 지혜와 계시는 예수님 안에 그대로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시던 것만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모든 것 그것은 실제로 정확히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 부분들이세요. 그런 성품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진실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시고 그 아들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히브리 저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표현해 주신 부분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성과 인격, 성품을 정확하게 대표해서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성품,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오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알리셨을 때 예수님은 그때 매우 독특한 단어를 쓰셨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또 다른이란 말은 정확하게 동일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러니까 뭐 다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중에 한 쌍둥이 한 사람을 누가 만났는데 너와 같은 쌍둥이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물으면 그가 이렇게 저를 보면 아마 똑같이 생긴 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걔는 또 다른 나와 같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네 형이나 동생 또는 언니나 동생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나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지 또 다른 나와 같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런 것처럼 이 얘기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표현했을 때 정확하게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정확히 예수님과 같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나와 똑같다. 모든 면에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자녀, 아들이 하나님 당신께서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생기자 이 역사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일을 확실하게 진행시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이 세 분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것인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이 완전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한 것들이에요. 중간에서 이간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만이 사랑을 다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 자비하심, 선하심, 그리고 그분이 그 나라에서 갖고 계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 이 무한한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일러주시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그분의 완전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점점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보여주시는 그 계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심을 궁극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시고 계셨던 어떤 임무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행하심이 다 그것을 위해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도 이 단순한 핵심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사고체계가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계신 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매우 가까워지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모든 이 땅의 역사와 성경의 모든 핵심 줄거리에 대한 어떤 맥을 찾게 됐어요. 맥 있잖아요. 맥 보는 거, 핵심을 잡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과 행동 전체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자로 시작되는데 고아들, 우리들이 전부 고아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아처럼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해 주셨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지켜온 율법에 따라서 그녀를 죽이려고 돌을 가져다 놓고 돌을 하나씩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무를 하셨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그걸 행하셨는데 몸을 땅에 숙이고 글씨를 쓰시면서 돌로 치려는 자들한테 한 가지 조건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중에 죄 없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으셨고 그분만은 돌 던지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의 아버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려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현장을 다 떠나갔고,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이 무엇일까 이걸 궁금해하지만 그건 사실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